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32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를 까닭 없이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벌해 주옵소서.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벌하신다. 악인들은 미워하시고 그들이 행한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선대하시지만 악인은 망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시편 11편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은 감찰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늘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리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기어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방금 읽은 시편 11편 6절 말씀 속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태도, 악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태도 한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시편 11편 6절 앞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 이것은 누가 잘하는 것입니까? 악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고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시편 10편 9절에도 나오는데요.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자, 그물을 가지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또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누가 행한다고요? 악한 자들이 행한다. 시편 57편 6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기도 보면 악한 자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뭘 준비했다고요? 그물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40편 5절에도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누가? 악한 자들이. 뭐 하려고? 나를 잡으려고. 이처럼 그물을 던지는 것, 이것은 악한 자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악한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7절 보세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악한 자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고 함정을 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그물을 던지는 것, 그물을 던져서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를 잡는 것, 이것은 악한 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까 읽었던 시편 11편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1편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 누가? 하나님이.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시는 것은 악한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이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용한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악한 자들이 의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악한 자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실 필요가 있을까? 꼭 그렇게만 하셔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잡으려고 일부러 그물을 치거나 일부러 그물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에 자기들이 스스로 걸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것은 단순한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런 신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9편 15절에도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시편 57편 6절에도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시편 141편 10절에도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은 스스로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신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물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다.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어요. 7절 8절 보세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시인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 악한 자들이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하시는, 그렇게 함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시인이 너무나 잘 알았기에 시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악한 자들을 잡기 위해서 스스로 그물을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들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신다. 자기들이 저지른 악에 스스로 보응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다. 사실은 악한 자들은요, 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들은 다 자기가 지은 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시편 5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소서. 잠언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 보면 모든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벌을 받고 보응을 받는다. 자기들이 저지른 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도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자기 지혜를 믿는 자를 말하죠.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꾀를 믿고 사는 자, 자기 능력, 자기 경험을 믿고 사는 자, 이런 자들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아니, 악한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가 저지른 그 악에 대한 벌을 받게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을 오므리고 잔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벌을 받고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심판의 원리,
악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삶의 원리다. 악한 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의로운 삶을 살고 의로운 길을 가고 의인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을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자의 길, 악한 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자기가 친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스스로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악인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길이다. 내가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인들로 하여금 마땅히 복을 받게 하시고 악인들은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자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실족하게 함으로 내가 스스로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하루가 또 우리 앞에 있는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